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유다서를 공부하고 베드로 전후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그 베드로 전후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을 보니 베드로 전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4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즈음으로 베드로가 해외에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 즉 유대인, 이방인 모두에게 준 내용인데요. 말하고 싶은 이슈가 무엇일까요? 어떤 메시지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을까요? 자, 1장을 보니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즉 메시아 되심이 관건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절과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그리고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핍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요? 복음이죠. 자, 이런 것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1장 맨 앞에 인사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부터 건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성경도 읽어야 된다. 요즘 시대에 더욱더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해야 한다. 등 적용을 하잖아요. 자, 이것은 캐리그마가 아니고 디다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생활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캐리그마, 즉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그 다음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다음 디다케를 이렇게 이 캐리그마를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디다케를 말하는 방식으로 편지를 쓴 것인데요. 이 패턴을 사도들이 고수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캐리그마 그리고 디다케 이 패턴으로 편지를 썼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원조시죠. 현재 목사님들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는 본질, 캐리그마, 그리고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디다케 이렇게 설교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베드로는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예수님의 부활로 영혼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1장에서 설명하는데요. 자, 이렇듯 예수 부활은 그에게 사건이었어요. 경험된 일인 거죠. 그러니 우리도 이 성경을 읽을 때 글자로 읽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사실로 읽어야 해요. 부활은 고난을 이길 원동력일 수밖에 없고 우리 믿음의 목표,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다고 베드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캐리그마 복음이에요. 자, 이어서 1장 13절에서 3장 7절까지 디다케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라, 순종해라. 예수 부활을 깨달았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교훈입니다. 바울의 논리와 동일하죠. 복음을 설명하고 그 이후 생활을 강조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부부간의 주종간의 이 관계 등에 대해서 그 원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줍니다.
자, 그리고 3장 8절에서 4장 1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또한 고난을 이겨내라, 참으라는 것인데요. 초대교회는 고난과 환난의 용광로였습니다. 이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참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핍박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공동서신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때까지 붙잡고 가는 것이 핍박이에요. 공동서신이 끝날 때까지 기억해야 하는 게 핍박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바른 예수,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곁길로 나와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서신의 큰 그림이 공통 주제가 핍박과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서신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도 그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구나. 당연히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라. 고난 가운데 인내해라.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해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지하의 땅굴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 5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들은, 장로들은 양떼를 잘 목양해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셔서 하셨던 유언이었어요. 내 양을 치라. 자, 이 5장은 바울의 목회 서신 내용과 다를 바 없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 전수하고 키우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5장에서도 베드로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베드로 전서 때보다 기독교 박해가 더 심해져 갔고 거짓 교사들의 활동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베드로 후서 1장 14절을 보시면 이때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자기 죽음을 느낀 그때랑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며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는 이때는 거의 비슷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몇 년 상관일 거예요. 같이 활동을 했으니까요. 베드로나 바울이 크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거의 동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에 주님이 나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기다린다.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만 남아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 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읽으면 됩니다. 1장에서 성화에 대해 말하고 재림을 기다립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광경을 떠올리며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재림할 것을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자, 여기서 베드로가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랑은 차원이 다를 거예요. 아니, 우리도 사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보고 싶은 예수님, 곧 다시 오실 것 같아서 기다렸던 그 예수님. 노종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여기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장에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유다서와 동일하다고 유다서 공부할 때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장에 가면 베드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들의 서신서에서 자신의 말년에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요. 구약에서도 이사야가, 스가랴도, 에스겔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바라보았는데 그도 동일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어요. 노종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자기의 종말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그날을 기다리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바울이 순교한 그 다음 해예요.
그리고 베드로 3장 16절을 보시면 바울과 베드로가 교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 어려워했던 부분이 있었던 듯해요. 자, 여기까지 베드로 전후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